안녕하세요. 오늘 11월 첫째 주 태영아 예배 시작할게요. 찬양부터 시작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왜 안 뜨지? 찬양 끝입니다. 우리 박사연 랩넌트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서 세상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사단 문화를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본문 볼게요. 야, 누나 열심히 그리고 있는 거 낙서하면 어떡해? 그래. 우리 주일 메시지 볼게요.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성경책 찾아서 합독합시다. 합독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시다. 오늘도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1절을 읽으면 홍정미 집사님네가 2절, 3절은 우상혁 집사님, 4절은 강승영 집사님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3 돌아가면서 할게요. 루아 안녕? 자, 성경책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1절 시작할게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족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우리가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키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병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스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아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예? 이번 주 메시지는 바산 왕을 멸하신 여호와인데 서론 부분에서 그 출애굽이 뭐냐 하면 애굽 나라에 있는 우상 사단과의 싸움이 출애굽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싸워야 될 것, 싸우지 말아야 될 것 잘 구별해서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목적을 알면 이게 구별이 좀 쉽게 되겠죠. 일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시고 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과 삶의 전부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육아 현장은 쉽지가 않죠. 일단 그리스도만 하면 왠지 도태될 것 같고 처질 것 같고 왠지 조금 촌스럽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기도가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게 되어지면 또 기도가 숙제가 아니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는 조금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 자녀들이 이제 보고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한 주 동안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마라. 그 바산 왕 옥을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대사를 보냈는데 거절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막힌 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체질은 불신앙 체질이고 가는 길이 쉽지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 가는 길을 막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빨리 구별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불신앙도 하지 마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조그마한 불신앙의 틈도 남기지 마라. 이거예요. 얼마만큼 미래까지 우리가 미래에 우리 자녀들 또 미래에 대한 우리 불신앙 다 없어질 만큼 영적 싸움을 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그걸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단문화, 우상문화, 노예근성 이런 거 쭉 봐야 돼요. 두려움, 걱정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또 창원은 이번에 확진자가 그동안 쭉 없다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약간 좀 긴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이 경제의 흐름까지 다 바꾸고 우리 문화까지 다 바꾸고 그 다음에 TV를 이렇게 보면 애들 것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영적인 것 다루지 않는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다뤄요. 그리고 조금 고상하게 이제 영적인 걸 입문해야 된다 해야 되겠나? 어쨌든 4차원의 공간이 있다는 걸 가지고 시제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이런 드라마도 막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시제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막 섞여져 가지고 나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 문화는 사단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많이 예전에는 좋아하는 음악에만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영화, 드라마, 일상생활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 노는 장난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겨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굉장히 촌스럽게 보이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집에서 우리 자녀에게 먼저. 기도 수첩 있으면 유아유치 기도 수첩을 구매하셔서 가능하면 아빠가 하시고요. 아빠가 안 되면 엄마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복음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자녀한테 전달할 건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하시고 내 탤런트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타역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안 돼도 메시지는 전달해야 돼요. 내가 되면서 하면 더 좋고 안 돼도 해야 됩니다. 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는 매일매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언제? 피 뿌리는 의미 깨닫는 날. 그 다음에 학원 복음화를 보니까 우리 이번 달에 계속 끌고 가야 될 건 요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0.1%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전에는 1등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아니 보통 사람들과 다른 0.1%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를 다른 준비를 해요. 우리를 다른 준비를 시키셔요. 그게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응답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사건 속에 휘말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남은 자이고요. 혹시 사명이 발견되어졌나요? 그 사명이 제가 이제 막 메시지 나오고 이럴 때 그
성경에서 사모의 모델도 제가 잡았고요. 또 제가 구원받은 말씀도 잡았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신학대학 가기 전에 제 소명의 말씀도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분명히 나는 사명이 있어서 쫓아왔는데 내 사명의 말씀의 근거가 뭔지 오래 제가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뭘까 싶었더니 제가 막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사역이 우선순위고 사모이기 이전에 사명이 우선이고 이런데 말씀이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니까 부활 메시지를 잡고 가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놓쳐버린 거예요. 계속 들리고 메시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부활 메시지가 뭔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명이 있다면 나는 나이가 들든 안 들든 남는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이게 렘넌트 사역일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남을 자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희소성이 있어져요. 점점 숫자가 작겠죠. 세상이 너무 평범한 것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과는 반대된 쪽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있다면 내가 이것밖에 할 게 없다.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남길 자입니다. 제가요 또 우리 지금 다행히 우리 있는 가정은 지금 우리가 있는 새 가정은 덜한데 지금 갑자기 루아가 걱정이 되어져서 왜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를 만나는데 불안이 너무 심해서 갑자기 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와서 밖에도 못 나가요. 학교도 못 가요. 갑자기. 근데 계속 상담을 해서 만나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능하면 상담을 과거로 안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를 계속 탐색해 보니까 뭐가 이제 상담 공부를 조금 하고 발달 심리를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알 텐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면서 엄마가 너무 바빴고요. 아빠도 조금 바빴고 그 다음에 또 아빠가 아마 일이 좀 잘 안 풀려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데 어릴 때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근데 자주는 아닌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시작했는지 엄마를 만나서 들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얘 말에 의하면 한 유치부까지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다녔었어요. 그리고 안 가게 된 거예요. 애 속에 복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맞벌이를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근무하시는 데가 또 공인회계사무소라서 아시죠? 그거 엄청 바쁜 거. 그러다 보니 애를 나름대로 엄마가 챙기긴 챙겼어요. 엄마 나름대로 엄마가 믿을 만한 사람, 정 안 될 때는 돈 주고 도우미도 쓰고 주 양육자가 없었더라고. 이렇게 애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주 양육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할머니가 됐든 외할머니가 됐든 이모가 됐든 그 친구는 도우미를 쓰기도 했고 아쉬울 때는 교회 집사님한테도 맡기기도 했고 할머니한테 맡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얘를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키워주는 주된 양육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도 모르게 늘 불안함이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긴장하고 한 거예요. 계속 눈치 보고. 어릴 때 그게 이제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태영아 예배하는 이유는 복음 체질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또 말씀 듣고 이걸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태영아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부족하지만 시작을 하고 또 안 되지만 또 새롭게 또 시작하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복음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어차피 지금은 맞벌이 하지 않으면 힘든 시대예요. 그럼 맞벌이를 해야 된다면 주된 양육자 자꾸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애가 이거 어릴 때 말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는데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주 양육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으로는 애기랑 많이 놀아줄 수 없으니까 시간 날 때 질적으로 놀아줘야 돼요. 그 친구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가족 사진을 찍고 싶대. 고등학교 1학년이면 17년 동안 가족 사진 한 번을 못 찍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사진 한 번 찍고 싶은 게 그 친구 원하는 거래요. 가장 원하는 게 뭐니? 이러니까 가족 사진 찍고 싶어요. 가족이랑 나들이도 그 유치원 다니면 꼭 뭐 어디 갔다 와 이런 물어보잖아요. 어린이집 가면 주말에 뭐 했어요? 이러니까 그때 한 번씩 간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할 수 없다면 내가 있는 그 시간에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랑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게 꼭 돈을 들여서 뭐 어디를 가서 하는 거 아니더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아빠들 특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그 스킨십으로 이렇게 피부가 와닿는 거 촉감을 이렇게 자극하는 게 좋아서 아들은 아빠들이 목욕을 시키라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감정 코칭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불편한 사이에 눈 맞춤으로 눈인사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핸드크림 가지고 손에 그 로션 발라주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조금 시대가 조금 그래서 아빠가 딸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는 이제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뭐 핸드크림 발라주든지 안아주든지 이런 걸 좀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애들이랑 막 가깝게 지내는 이유가 저는 그 위생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막 애들 뺨을 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애들 안고 막 악수하고 이런 걸 애들이 좋아해요. 전 절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애들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닿는 그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엄마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애를 케어하면 계속 만지고 계속 뭐 발라주고 씻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시간도 없는 데다가 그것도 안 해요. 그럼 애랑 가깝게 가고 싶어도 힘들어지거든요. 하셔야 돼요. 특히 우상혁 집사님 그 좀 제가 볼 때 가만히 계시는 분 같아서 자꾸 이렇게 아이들이랑 하셔야 돼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 무엇인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해서 0.1%의 사람, 남은 자, 남길 자, 남은 자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 달에 학원 복음화 일과를 보니까 아하수에르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 이름 뜻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자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또 다윗 왕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분도 인도까지 정복해서 127도라는 제가 지리를 약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엄청난 크기를 정복한 사람이 아하수에르 왕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에스더사하고 접목시키면 여기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들어가 있는 그곳에 에스더라는 유대인 한 사람을 갖다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복음 없는 아하수에르 왕이 127도나 되는 저 진짜 넓은 땅을 정복해 있는데 이 강대국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부강단 붙잡고 보름거를 가지고 태영아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녹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좀 포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부강단의 메시지를 엄마도 해야 되고 지금 말이 되는 서연이나 하영이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현장 복음 메시지 이어서 할게요.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할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시제에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하셨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서 우리가 악을 알게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계획 안에 넣어서 엄청난 일들을 벌려놓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부모님 손에 끌려서 왔든지, 제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연보 그때 당시에 20원을 손에 쥐어서 저를 교회를 손을 잡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교회 출석의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는 훨씬 지나서 한 15년쯤 지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조그만한 그 사건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는 엄청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알고 보니까 엄청난 큰 계획인데 그 속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알면 알수록 처음에 얼떨결에 했는데 알면 알수록 진짜 대단한 구원이고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다 알지도 못한 채로 죽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감사한 거고. 하여튼 어저께 금요 예배하면서도 문득 그 과거를 완전한 발판 삼으라는데 문득 그 예전에 나의 삶이 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게.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면 절대 실패 없는 인생이 된다. 왜요? 예수님이 심판주이고 심판주로 오실 분이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고 그분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게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도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본 자들 원수들조차도 죄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까지 이야기했고 옆에서 3년 동안 쭉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바울은 직접은 보지 못했죠. 제자들 이 옆에서 본 자들도 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고 다스리는 왜냐하면 실제로 봤거든요. 그 자연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역사를 봤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 다음에 또 그분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우선되어져서 이제 이런 부분이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인성 과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요. 사람들이 다 정죄한다고 그래야 되죠. 그 나인성 과부 그냥 죄 많은 그 사람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지금 우리는 랩런트가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의 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그렇거든요. 애들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무리 중에서도 축복하시고 하셨단 말이죠. 원수들까지도 절대 왜냐하면 그 원수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예수님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실패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생각으로 거기에 빠져들지만 않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인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다미성계 프로그램을 최근에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살던 시대라서 그 다미성계가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10월 28일 날 오신다 그랬고 안 왔어요. 그게 1993년인지 4년인지 그쯤 돼요. 윤리 나왔을 그쯤이거든요. 92년인지 뭔지. 하여튼 이 윤리가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게 되냐고. 근데 믿음의 교회의 그 출발점이 다미성교회예요. 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 믿음교회 초창기 멤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다미성교회. 왜냐면 정종태 목사님이 다미성교회를 하여튼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음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미성교회에 몸담아 있을 때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들 자기들은 그걸 믿고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맺었던 대인관계에 전부 다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고 전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믿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지금 믿음의 교회 초창기 멤버들 그래요. 그리고 그 이우견 장로님이 그 창원 기계 공고가 기수마다 계속 그 연결이 되어져서 믿음의 교회 그 이우견 장로님 위에 선배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창원 기계 공고가 이우견 장로님 세대로 마무리가 되고 그 밑에가 안 된 거예요. 학교가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이러니까 계속 열려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갔는데 보니까 이상한 데잖아요. 그래서 끊어진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재림주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그 어떤 그 시대에는 재림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그럴싸하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재림주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가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잘 모르면 그런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심지 않고 재림주에 대한 메시지 심지 않고 부활 그 재림주로 오실 말세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훨씬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예전에처럼 맹신의 정도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기적도 나타날 거고 거기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와닿으면서 말세에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일어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재림주 말세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달방 메시지들 굉장히 단어들이 강해요. 그죠?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해야 돼요. 말은 부드럽게 하되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더 앞으로 더 발악하기 때문에 더 고상하게 포장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한 번만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항상 모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영혼에 모신다는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겸손히 십자가 바라본다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안 될 때 주님 바라보는 거 의미해요.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잘 되는 그 배경에는 주님이 나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때는 안 될 때는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
히스기야 왕이 조서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읽고 기도하듯이 내 있는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열거를 하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 시간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기도인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무릎을 꿇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피할 길 주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맹신이에요. 그러면 그 일반 불신자들이 하는 마인드 컨트롤하고 백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근거로 승리. 지금 현실을 쳐다보고 속지 마시고 현실을 무시하란 말 아니에요. 있는 대로 똑바로 봐야 돼요. 있는 대로 똑바로 보고 그 문제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오늘 당장 하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할 수도 있고 20년 뒤에도 알 수 있어요. 우린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죠? 같이 중보기도 할게요. 제가 조금 머리를 조금 써봤어요. 그 배경음악 깔기 위해서 제가 머리를 좀 써봤거든요. 이 또 왜? 잠시만요. 됐죠? 됐나요? 소리 들리나요? 네, 그러면 같이 중보기도 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문 같이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